성경 이야기는 종종 원문과 다르게 각색되어 영화나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재미를 더하려다 보니 인위적인 요소가 첨가되는데 이를 성경의 실제 내용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더 쉽게 풀어쓰되 재미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노란색 글씨는 성경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용히 명령을 기다렸다. 모든 짐은 꾸려졌고 떠날 준비가 끝났다. 새벽이 오기 전에 길을 떠났다. 드디어 노예가 자유를 얻은 첫날이었다. 애굽에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지파별로 나뉘어 그 무리대로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다.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부녀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하면 200만 명은 족히 되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 많은 수의 다른 민족이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함께 나온 사람들뿐 아니라 단순히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과 흥분과 호기심으로 무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백성들은 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다. 애굽 사람들은 7년 기근 때에 모든 재산을 잃었다. 그들이 처음엔 돈으로 식량을 샀으나 돈이 다 떨어지자 가축을 왕에게 팔아 식량을 얻었고 가축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으로 팔았다. 요셉은 그들에게 토지를 경작하게 하고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반면 왕의 녹을 먹는 바로의 제사장들과 요셉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킬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몰고 왔던 가축대는 그동안 심이 많은 생축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게 하셨고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것은 애굽인들에게 지금까지 고생하며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수고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 것이 아니었다. 9번의 재앙으로 애굽 백성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 재앙을 견딜 수 없었으며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 대한 징벌이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내렸다. 여호와께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온 애굽 가정 중에 통곡의 부르짖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일어나 떠나가라고 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던 배경은 애굽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인들이 달라는 대로 주면서까지 속히 떠나기를 바라므로 애굽에서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미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떠날 준비가 끝나 있었다. 그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물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예언,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엄숙히 명령했다. 이는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요셉의 유골은 노예 생활의 암울한 세월 동안 해방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정신은 노예로 길들여져 있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정신이 거의 없었으며 쉽게 겁에 질리는 사람들이었다. 전쟁 같은 어려운 일을 치루어내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생활에 안주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전쟁 경험도 없었다. 더군다나 부녀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대들과 많은 짐들이 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반면 강력하고 전투에 능한 블레셋 사람은 전쟁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은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저들을 홍해를 향하여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 군중 위에는 넓은 구름이 그늘막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광야의 밤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여행했다.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공포심이 가라앉자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고라는 쓰라린 탄식이 나왔다. 노예들에게 굴복하여 재물까지 줘가며 놓아준 일이 다른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려웠다. 이제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동력을 회복하고 그들의 실추된 영광을 다시 회복하리라고 믿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두에 섰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이제 두 진영은 서로를 볼 수 있었다. 애굽 군대는 싸울 줄 모르는 겁쟁이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도 쉬운 먹잇감처럼 보였기 때문에 흥분과 열광 속에서 돌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고 남쪽으로는 험준한 산악지대가 솟아 있었으며 뒤에서는 광분한 애굽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의 말처럼 갇힌 바 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한 무리에서 들린 것은 오직 절망의 외침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쫓아가서 울부짖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잠시 후면 애굽 군대에게 유린당할 것을 생각하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10번이나 경험했고 앞에는 구름 기둥이 여전히 장엄하게 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세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같았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였다. 애굽 군대가 접근해 올 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애굽 군대가 뚫을 수 없는 어둠의 장벽이었다. 흑암은 낮에 시작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의 다 건널 때까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한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홍해 바다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전쟁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길이 없는 홍해를 향하여 전진할 것을 요구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갈라지지 않은 바다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하였다. 바다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에는 이렇게 묘사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제 갈라진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동안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나오는 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대와 짐을 가득 실은 수레들이 다 건너는 동안 밤새도록 바닷길을 밝혀주었다. 시편에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지름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애굽 군대에 내려진 흑암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자비를 베푼 것이었다. 그들이 밤새도록 갇혀있던 흑암이 거쳤을 때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너는 것을 봤을 때 그 뒤를 쫓아 들어갈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을 돌보심을 깨닫고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죽음은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내가 내 마음을 채우리라는 맹목적인 욕망과 왜곡된 판단은 결국 죽어서 멈출 때까지 달리게 만들었다. 애굽 군대는 아직 바다를 건너고 있는 부녀자와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을 실은 수레들로 이루어진 무리를 보았다. 잠깐이면 그들을 덮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자 미친 듯한 욕망이 되살아났다. 밤새 겪었던 고통을 이스라엘에 쏟아내며 분노가 타올랐다.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다. 그제서야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였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하나도 도망할 수가 없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다시 흘러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바다가 갈라져 드러난 육지를 따라 걸어갔으며 추격해오던 강대한 적군이 그 바닷속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단 하룻밤 만에 눈앞에서 목도하였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교훈 1.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죄의 종이 된 상태를 상징한다.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떠나라는 명령을 기다린 것은 죄를 버리는 일은 즉시로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2.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됨을 보여준다. 3.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예로 길들여진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만나면 겁에 질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죄를 후회하고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여 옛 생활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4.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투쟁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써 승리를 보장하신다. 5.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길을 인도하고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막이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히며 사막의 밤추위로부터 보호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지 않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6. 바로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잠시 굴복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마음을 돌리는 행태를 반복하며 어떤 증거를 보아도 설득되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매 재앙마다 그는 일시적으로 항복했으나 고통이 사라지면 이전으로 돌아갔다. 10번째 재앙 때는 결국 굴복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이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했지만 이스라엘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흑암 재앙을 겪어야 했다. 낮에 시작된 흑암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흑암이 거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아래에서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욕망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다. 죄 자체는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죄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판단조차 왜곡시켜 결국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7. 홍해를 건너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남쪽에는 산악지대가 있었으며 뒤에서는 애굽의 대군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때로는 먼저 위기 상황을 만드신다.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명령이 주어지기 전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갈라지지 않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 있는 자들은 모세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할 것이다. 8. 애굽 군대가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엎으셔서 단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게 하셨다. 그리고 물이 다시 흘러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